좋은 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5장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루가를 시작합니다. 5장 찬양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일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리.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게도 더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가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길을 걷고 믿음의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학교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워지기 전에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왕성하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 속에 핵심적인 인물이 바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안디옥 교회와 버니게 교회와 구브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모든 것의 그 시작은 환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환란 때문에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동화된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또 그 땅에 수많은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주의 몸뚱이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이 환란을 하나님 당신의 귀한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환란을 당할 때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환란이란 것이 그냥 좀 작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불편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재산들을 그대로 놔두고 도망하는 그런 신세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엄청난 환란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고생하는 겁니다. 참 본인만 고생하면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까지 함께 그 어려운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그렇게 고난에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녀들부터 가정 모두가 다 믿음에 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베니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지금 현재 레바논입니다. 페니키아, 베니게, 레바논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구브로를 말합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안디옥은 지금 현재 시리아와 터키 국경선 근처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당시 수리아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수도였고, 또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또한 군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이제 말씀이 증거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대인의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끼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자기 동족들에게만 증거하는 겁니다. 왜? 이해가 쉽거든요. 말이 통하거든요. 또한 같이 성경을 알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쉬운 길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몇 사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니까 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인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 사본에는 헬라파 유대인이다라고 말하는데 19절과 20절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게 될까? 가능할까? 저들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될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주 앞에 들어오게 됩니다. 믿고 주께 들어왔다라고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되는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삽시간에 그 소식이 추측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고 사도들, 장로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그들에게 파송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누구의 지혜와 유능함 때문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전개되고 또 그 무수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속에서 그가 안디옥에 와서 딱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를 보고 기뻐하여서 말합니다. 더욱더 사람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가져라. 주 안에 굳게 서라. 라고 이게 권고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어디로 가냐면 사울이 있는 다소로 갑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근데 무언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것을 전하신 그 누구가 필요합니다. 사울 잘 알다시피 가마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역시 길리가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은 자로서 이방의 모든 어떤 문학과 지혜, 지식들을 섭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부흥하고 또 함께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이 두 사람들이 함께 혼재된 곳이 안디옥 교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딱 가장 적절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필요하구나. 그를 데리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고 그를 안디옥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함께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드디어 사울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바나바의 가장 큰 업적은 사울이 등장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사도들이 야, 저 사람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저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아, 뭔가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할 때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서 적주로 변론하고 또한 그를 추천하고 말하게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또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바나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바나바를 사울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시키는 하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는 참 신비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환란이 변화해서 복음 증거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울이 필요하였고 사울을 드디어 그 땅에 옮겨주시고 그 땅에서 수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작은 시작부터 시작되었고 또 그것이 확산되었고 또 거대한 선교의 그런 움직임으로 변했음을 갖다가 이후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 아주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샬롬 장로가 세워진 것 작은 일일 수가 있고 어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또한 무시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너무나 놀라운 교회였다는 사실을 이후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샬롬 장로회도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샬롬 장로회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비로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니라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런 크리스찬이란 이런 호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들이야. 밥 먹고 하는 일이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이야. 난 이런 말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쟁이. 우리는 뭐 쟁이라는 말 속에는 아주 전문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약간 천하게 부르는 거지만은 전문가. 그것은 저 사람이 해야 돼. 그 사람이 해야 돼. 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뭐 늘 끝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떤 장소에 있든지 관계없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신들은 뭐 할 거리 너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일을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예수를 증거하는 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에서 예수쟁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이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호칭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피곤해지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물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듯이 우리 나그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있는 장소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하루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